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예기치 못했던 이 상황과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평소에는 이 상황과 여유가 안 되어서요, 이 새벽 기도회나 혹은 수요 기도회나 또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 교육자나 또 신뢰할 만한 순장이나 또는 권사님, 지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형국에 처하자 이 어려움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이 전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술과 스바냐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에게 보내졌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정계와 이 종교계, 정치계와 종교계를 대표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이 평소 주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권을 지지하는 예언을 요구했습니다. 내 구미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예언자들은 그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이 무속 신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에 처하자 주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겸비하거나 자신을 낮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작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도움을 원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젠틀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겸비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죠. 흔히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불이익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 구역의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순간까지만 젠틀하고 교양 있고 겸비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죠. 시드기야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크게 부르짖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정작 기도를 부탁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자신이 기도해야 한다는 실천까지는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진다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응답 달라고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떼쓰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에서 이 건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것은요, 무속신앙과 같습니다. 요나가 담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요, 평소에 찾지 않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자신의 신들을 불렀다고 요나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성령을 차지하고 앉은 것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약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무속인들과 승려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지금 불상과 우상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를 없애고요, 그 위에 솥대를 올리거나 교회 입구에 십자가를 없애고 장승을 세웁니다. 찬송가 성경 못 보게 하고 못 부르게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꽹과를 울리며 징을 치며 이 불경을 위하고 구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룩하게 여겼던 교회와 예배 초소가 실제로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 거룩한 예배 초소가 실제로는요, 무속과 온갖 신을 섬기는 성황당이나 점을 치는 점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 읽고 큐티하고 다락방에서 나눔하지만 그것이 과연 말씀이 삶을 관통한 나눔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이나 집값이나 가십들에 대한 나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5절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게 든 손이라는 것은요, 펼쳤다, 쭉 내어 밀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서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직접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아니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친히 치시겠다 표명하고 있으신데, 이 하나님의 이 의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타개할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을 언급하십니다. 이 생명의 길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게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살 길이라 말씀하시고요, 사망의 길은 이 바벨론에게 항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일반적으로 항복하면요, 굴복하면 그것이 이제 굴욕이죠. 그런데 항복이 생명의 길이라니 믿겨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2017년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호란 때 이 삼전도의 굴욕을 다룬 내용입니다. 당시 청의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인조가요, 그의 이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거든요. 그때 신하들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가르게 됩니다. 하나는 주전파입니다. 이 청에 대해서 전쟁을 불사하자,
하나는 주합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청과 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데 당시 이 오랑캐로 여겨졌던 이 조선이 생각할 때 오랑캐로 여겨졌던 후금이요. 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자신들의 어떤 이 주의 관계,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명나라가 아니라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이 청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여기 하야할 것이냐, 쌓을 것이냐의 이 의견이 나눠지는데 사실 인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요 주전파, 명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 청을 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주화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의 세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이 주전파의 말만 들을 수도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유다 입장에서 지금 바벨론은요 우상 섬기는 이 오랑캐와 같습니다. 이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예레미야 이 말씀 있잖아요. 납득이 되지 않죠. 역사는 반복됩니다만 오늘 본문과 이 삼전도의 굴욕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성경이 명시하고 있듯이 유다의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그릇된 삶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결국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요 바벨론에 항전하느냐 또는 항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떠서 본다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뜻에 거역하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소신과 내 기호와 내 자존심과 전혀 다른 이 선택과 결정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유다와 시드기야가 궁극적으로 결정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구원과 은혜와 회복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악인을 향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심판과 형벌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구원과 자비와 은혜가 되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와 심판의 얼굴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시드기야가 부분적으로 겸비하고 겸손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겸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가 줄로 그은 그 바운더리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이 금방 읽은 13절이 답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내 대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이 겸비함의 바운드를 치겠다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13절 상반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곡을 굽어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야. 자, 이것이요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이점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다인들이 이렇게 지형적으로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요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이 바운드리가 뭐냐 부분적인 바운드리 부분적인 겸손이 뭐냐 그건 실제로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교만인데 이 천혜의 요새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침입할 수 없을 만큼 이 요새에 있다고 안심했습니다.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요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식량과 물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함락되고 말았거든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행위를 보겠다. 낱낱이 다 살펴보겠다. 너희들이 교만했고 우상 숭배했고 불의했고 갑질을 행사했고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겸손하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 안에서만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한다면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내 기대와 다른다 할지라도 내 응답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지나갈 이 세상과 종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잠언 8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겸비하고 하나님 응답이 오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쳐놓은 이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죠. 기독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겸손한지, 내가 쳐놓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겸비하고 있는지. 때로는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도 정말 내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 기호와 손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겸비함 가질 수 있게 하여 오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교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분적으로만 겸손하고 부분적으로만 겸비하지만 진정 실상은 교만하다, 교만덩어리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본심을 알지 못했, 본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의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충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지만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기호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그름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았던 나의 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겸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쳐놓은 범위 안에서만 겸비하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닌 다른 것 의지했던 모든 완악함들, 연약함들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정한 주님의 말씀 앞에, 준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통기함으로, 뉘우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얼굴이 나에게 심판이요 죽음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체적인 아픔, 특별히 또 이 마음의 아픔, 정서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육신적으로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토로합니다. 의뢰합니다. 어려워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부르짖고 더 잘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의와 거룩함으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올여름 우리 빙수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빙수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든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단단하게 이 믿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에 이관영 목사님,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도 우리 교회에 가장 적실하고 적합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아픈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빙수기도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강사분들 목사님과 또 이관영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더사랑교회를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회복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아픔과 정서적인 아픔과 신체적인 아픔과 이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받아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누리라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음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빙수기도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또 주일 예배에 이관영 목사님 모이셔서 말씀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함으로 깨끗하며 의와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